오늘 말씀의 비유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냐, 이런 이야기예요. 생선을 달라는데 뭐를 줘요?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리고 성경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뭘 줄 알아요? 좋은 것을 줄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가도스 도마예요. 아가도스가 좋은 것이고 좋은이라는 뜻이고 것이라는 것이 도마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확히 표현하자면 좋은 선물 또는 선한 선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앞에도 좋은 것이 있고 뒤에도 좋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는 좋은 선물이고 뒤에는 그냥 좋은이에요. 뒤에 선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그 차이는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경향성이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은 것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한 해를 비추시고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물의 개념이 아닌 모두에게 공평한 개념, 차별이 없는 은혜이고 선함이다. 예수님이 어느 날 청년이 그래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아가도스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선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다 보니까 누구에게는 그것이 좋은 것이 되고 누구에게는 나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자녀에게만큼은, 악인도 자녀에게만큼은 선한 것이 잠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자녀에게 미쳐지는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또는 은혜, 좋은 것, 좋은 일, 이게 이제 아가도스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땅에서의 지금 이 자녀가 요구하는 것이 떡과 뭘 요구했어요? 생선을 요구하죠. 떡을 달라, 생선을 달라. 그러니까 뭔가 그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보면 오병이어가 무슨 뜻이에요?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 이게 오병이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그때 당시 일반적으로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던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려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그것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일반적인 모든 평범한 가정에서는 누릴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떡과 생선, 이것이 하나의 그 일반적인 아이들과 또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이 아들, 이 가정, 이 악한 자의 가정이 가난했는지 또는 부유했는지 그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아들의 지금 구함은 내게 떡을 주시오, 내게 생선을 주시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구하는 이 자녀는 살아있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에 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어려워지죠. 존재하는 것은 존재의 증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뭔가를 이루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 찬양 때 불렀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내 모든 보화는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에 있네. 이 가사가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보화가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데, 내 모든 보화는 저 직간에 있네 해가지고 먹고 싸고 죽고, 이것이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준이 좀 달라야 되겠죠.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존재라고 하는 선한 것, 또한 그것이 하나의 그 존재하고 있는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먹어야 되는, 그렇죠. 그러면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먹어야 되는 그 모습이 하나의 증명하는 거예요. 너 살아있어? 예, 살아있어요. 그럼 먹어. 옛날에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 또 뭐라고 그러죠?
밥 숟갈 놔버렸다.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먹는 걸 포기하는 것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금식을 작정하잖아요. 이 금식의 의미 속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 죽기로 작정,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먹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먹어야 하루 세 때잖아요. 어떤 사람은 네 때가 되고 5끼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둬가지고 식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살아있다라는 증명이에요. 살아있으니까 먹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이 아들은 떡을 먹어야 되고 생선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에 이 악한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때에 이 자녀가 무엇을 하라고요? 먹고 살아라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 것 같아요? 이거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 이 같은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같은 비유의 말씀인데 어떤 성경은 좋은 것이고 또 어떤 성경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배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분명한 기도의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답변을 했어요.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돌빵같이 생긴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금식을 해보신 분은 알아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평상시 먹지도 않는 메밀소바에 위에 고명이 올려져 가지고 평상시 찾지도 않는 음식이에요. 그게 환상이 눈앞에 탁 찰나에 눈앞에 오는데요. 얼마나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지 몰라요. 기도하라고 탁. 식당과 거리는 거의 한 500m 돼요. 그런데 된장국 냄새가 거기까지 와요. 기가 막히죠. 이건 기가 막히다고 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콧구멍을 찌르는지. 금식을 해보면 알아요. 아주 민감해져요. 냄새도 민감해지고 모든 육체가 다 민감하게 깨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거 시험거리가 됐을 텐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사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듣지 못하면 죽습니다. 왜 내 영혼이 고단하고 왜 내 영혼이 이렇게 힘들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혼의 고단함을 느끼고 힘듦이 느껴져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내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들, 악한 자의 이 아들은 떡을 달라고 생선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그런 개념인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떡을 달라고 생선을 달라고 그런 기도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깨닫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생명의 말씀이 돼요.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야 내 마음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좀 깨달아 보겠다고
오늘 깨달은 말씀, 내게 은혜 주는 말씀, 내게 감사하는 말씀, 이런 거 분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깨어 있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 좋은 거 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그래요. 명확하게. 우리가 기도해놓고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뭐 때문에 이루어진지 모르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잘 되고 평탄한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구했더니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명확하게 성령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6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의 검 들어보셨죠? 전신갑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뭐 이런 거 있죠. 가슴에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령 받았다, 능력 받았다 막 이렇게들 표현하시는 분들,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 사람의 속사정은 사람의 속에 영혼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것은 누가 알겠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의 그 속내를,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성령이 나와 교통하심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무엇을 도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어떤 연약함이냐면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성령이 탄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아갈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어떤 곤란에 당하고 어떤 문제에 처하고 공회에 잡혔을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할 말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내 삶의 존재 증명을 하려고 할 때에 너 왜 거기에 살아있냐? 너 왜 예수를 믿냐? 너 왜 그곳에 있냐? 라고 했을 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중심 속에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의 그 원천은 어디 있느냐? 성령 하나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컴퓨터로 말하면 메모리가 더 증설된 거예요. 내 한계는 조그만한데 그분이 오시니까 방대해져 버렸어요. 나의 기억은 단기 기억이에요.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가물가물해져요. 그러잖아요, 솔직히. 어제 한 것도 잘 몰라, 그 정도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연약하고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 내게 오시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네 안 받았네 뭐 이런 거 그거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뭘 보면 아냐면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보면 알아요. 성령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말씀대로 살게 인도해요. 진리로 인도하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끄셔요. 그러면 아,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냥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분쟁의 요소가 되고 항상 거기 가면은 다툼이 끊이질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장래 일을 알게 만드신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돼요. 그냥 하나님의 손 붙들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예견하고 자꾸 뭔가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되는데 나의 장래 일은 성령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성령의 손을 붙들면 돼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이 오시면 증인이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증인이 되신다.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은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 내게 다가오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의 아들은 구할 때 아버지 내게 떡을 주시오 내게 생선을 주시오 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구한다고 한다면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땅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집을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뭘 달라고요? 성령을 달라고. 여러분 찬송가에도 그러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없으리 뭐 이런 찬송. 딴이 아니고 땅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붙들면 살게 되고 성령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되고 성령이 내 삶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 누가복음 11장 또는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막 받는 게 아니고 먼저 선행적인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성령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성령을 못 받아요? 이유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죄악 가운데 사는 그것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은사 받는 사람들 뭐 방언을 하네 예언을 하네 뭐 이런 사람들 왜 나는 기도하는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왜 안 오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로 작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살려고 할 때는 내게 어떤 경우는 불합리하기도 하고 내가 손해보는 경우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뭘 보내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 성령의 강권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 4장 5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의 태도는 명확합니다. 따르지 않겠다고 하고 거역하는 자세와 불순종하는 자세는 명확합니다. 따르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며 명확하게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삶, 그런 삶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성령, 그 약속의 성령은 이웃사람, 순종하는 사람의 것이지 내 것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나중에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도 성령의 사람이 서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서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게 여전히 불순종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로 인도하셔요. 성령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이끄셔요. 그래, 나는 과연 순종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있는지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내게는 은혜 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내게 성령을 주세요, 이런 경우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그랬죠. 고드름 잡고 뭐가 없다고요? 얼음 없는 소리라고 그랬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의 은혜가 내게 오는 것도 공식이 있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오시는 성령은 다른 의미에서의 성령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도 성령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이에요. 내주의 성령의 개념이 아니라 내주하신 성령이 나타나고 증명하는, 그래서 내가 존재했느냐, 다시 말해 내가 살고 있느냐, 살고 있는 삶의 증명. 내가 살고 있다면, 살아있다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삶의 증명을 나타내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아니,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도 한도가 있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입술로 나가고 눈으로 나가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성령이 강권해보면 춤으로도 나가고 입술로 나가고 고백하고 눈으로 나가고 얼굴로도 나가고 내 표현으로 나가고 내 모든 것이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이, 그 말씀은 곧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잖아요. 영감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했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다시 말해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령의 증명이셔요. 이 말씀 자체가 성령의 증명하심이에요. 그리고 성령에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은사로 나타나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저 외부에서,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찾는 겁니다. 깨어있어서 주님 앞에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깨어있는 능력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아들의 비유,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도,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아주 반짝거리는 선함이 나오는 순간이 있다. 반짝거리는 선함이 나오는 순간이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선한 것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하고 모든 이에게 차별이 없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은 성결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능력 있는 삶, 정말 믿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땅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성령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이 오실 때에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어요. 주가 뭐예요? 주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주인 허락도 없이 종이 지 맘대로 뭔가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인이 와가지고 몽둥이로 아주 그냥 매주물 나오도록 얻어 터지겠죠. 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종이 돼가지고 주인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종으로서의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왕이 신하를 다스리기에 너무 불편해. 주인이 종을 다스리기에 너무 불편해. 가자 싫어요. 하자 안 한다니까요. 계속적으로 불편해. 그러면 과연 그 종이 또는 그 신하가 온전하겠어요?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차없이 그냥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데 나는 과연 그 주인 앞에 순종했느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약속의 보혜사 성령의 그 은혜를 구하고 삶에 정말 평안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